에스더권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 말씀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의 풀어짐에 아버지 신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회방하는 모든 영적인 공격들을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루 양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하오매 주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저 심령 안에 다가오는 걸 느낍니다. 주의 종이 먼저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받을 때 그것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레마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부터 운동력을 발휘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명력 있는 말씀의 선포는 로고스가 레마로 되는 순간, 그리고 레마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깨달아지고 은혜를 입고 그거를 성도들한테 전할 때 동일한 능력이 말씀의 검으로 발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읽는데 하나님,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말씀 묵상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이 마치 수면 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극대화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했던 사람이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눈빛만 보고 뒷모습만 봐도 막 가슴이 떨면서 함께 있고 싶다. 그 사랑의 대상이 부모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라면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함께 사역하는, 동역하는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있었는데 저녁에 헤어지고 나니까 또 있고 싶다, 또 같이 있고 싶다, 또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진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극대화된 사랑의 표현이고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랑을 찾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면, 내가 차라리 죽어서 네 옆에 있을 수 있다면, 너와 영원히 영생할 수 있다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구원이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한 완성된 결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극대화된 사랑을 확증하시고 나서 구원을 완성시켜 놨어요. 여러분, 구원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게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상급의 열매인 거예요. 완전히 결정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서 확증했냐?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죄인이었으나, 그때 당시는 너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으나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했고, 너희가 그 사랑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내가 너희를 의롭다 여겨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십자가 사랑은요 함께 가야 돼요. 십자가 사랑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으면서 나는 구원 받았어요 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논리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듣고 복음을 들어서 마치 어린 나이부터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이제 알고 듣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자가 나는 구원받아. 왜? 물어봤을 때 교회 다니니까요. 뭐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죽으신 아버지의 눈물, 탄식, 사랑의 결정을 믿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은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완성은요 하나님의 극대화된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이미 모든 영혼들에게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면 구원은 완성돼 있어요. 이미 완성해 놨어요.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다 구원에 주리라. 너희가 그 사랑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다면 모든 구원은 완성해 놓았고 이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구원의 이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이미 나눴던 대로 그렇죠. 만물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동의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를 의롭다 여겨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이 조건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 믿음의 행위를 의롭다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평가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양심에 자극을 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지나갈 때마다, 선악과 나무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건데 그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순종하는 조건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도 없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 자체, 만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그죠? 율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서 죄를 멀리하도록. 그리고 양심. 그러나 사탄이 너희는 죽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럴 때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면 아니야, 나는 먹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을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올 때 물론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이 올 때, 공격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구나, 하나님을 생각해줘, 고맙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말을 경시 여길 것이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자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떠올렸던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주신 율법,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지, 나는 순종할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표현 있죠? 첫 번째, 사랑할 때 나타나는 증거들, 함께 있고 싶은 거, 그리고 그 말에 따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요, 벼랑 끝에 있는 꽃도 따다줘요.
달이 너무 멋있어, 별이 멋있어, 그러면 정말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 내가 따줄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증거들이요, 함께 있고 싶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처음에 정말 진정으로 사랑해서 결혼할 때는 당신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거야. 당신 내 첫 남자고 마지막 남자야. 당신이 첫 여자야. 난 영원히 당신만 사랑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율법을 어기게 되므로 다른 여자를 따라갈 때 이 사랑의 조건이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조건은, 그리고 사랑한다는 확증은 함께 있고 싶고, 그 말에 다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인이 남편 말에, 남편이 부인 말에, 진짜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한다면요, 부모 말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자식 말에 사랑하는 만큼 용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조건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랑의 조건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보다 선악과를 따먹게 된 과정, 여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교만,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보다는 너의 믿음의 문제로서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안타깝게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과 이루어 나가는 것은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구원을 완성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성된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건 현재 시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 미래에 내가 정말로 구원이 완성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구원이 완성됐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말씀의 엑기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어떠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구나. 그래서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랬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거야,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그 믿음이 의로움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율법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이 율법을 만들고, 율법이 정죄감을 만들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이 생기게 되므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니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의인이 없다. 내가 의롭다 여겨줄 뿐이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육체와 호대 감정, 혼과 육 가운데 원죄가 없는 상태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유일한 분은 사람으로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 제물,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그 어떤 의롭게 사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경건한 척, 경건의 모양을 흉내고 있는 사람이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모든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의인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속량 제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겠느냐? 죄 없으신 자가 되어서, 죄 없으신 인간이 되어셔서 너희의 죄를 온전히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참소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담의 형상으로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다면 사단이 네가 무엇이간데 저들의 죄를 저들의 죄를 대속한다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 자체는 원죄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혼과 육의 영역에 아가 죄가 없고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를 파괴시키고 사탄의 참소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시험에 또 승리하게 되므로 우리의 속량 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 그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그러나 그 율법만을 중시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자식이야. 너희가 그 율법으로 사람을 더 망하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대제사장을 향하여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랍비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신 이유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걸 의롭다 여겨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건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의 구원을 막아놓고 있도다.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율법적인 행위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너희가 가르침으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그게 아니다. 아버지 뜻은 그 율법을 행위로가 아니라 그거를 생각하며 아버지를 떠올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다 망가뜨려 놓았다라고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오히려 득실득실하게 강도들이 교회 안에 판치게 되었구나 흥분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전에는 율법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 자체다.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나타났다. 내가 너희들 앞에 구원의 통로로 구원의 문으로 내가 나타났다.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사랑의 극대화된 하나님이에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였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너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함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종국에는 완성시켜서 천국에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한국이나 온 세계 교회 가운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율법 회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령을 느끼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할진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613개 조항을 지켜야 된다. 유대교의 비슷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그런 이단의 요소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그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단의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미혹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율법 행위적 구원이 지금 교회 안에 또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볼 수 없고 구원이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되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우리 믿음의 공허함을 이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킬 때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다시 구약의 시대로 가고자 하는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너희를 이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는요, 이제 율법의 행위적 믿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통하여서 의를 이루어 나가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몇 천배가 돼요. 몇만 볼트로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전에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에서 믿었던 믿음으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이 너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뭘 주면, 축복을 해주면 그 축복의 종류가 늘 초기 신앙자에서는 자녀 축복, 물질 축복, 그죠? 재정 축복, 자녀, 건강 축복, 세 가지 축복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건강, 자녀, 물질 주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거 확증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을 이루는 것이 너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축복을 안 줘도, 자녀 축복 안 줘도, 내 건강을 하나님이 때로는 아프게 할지라도 분명히 싸매시고 온전케 할 거를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한테 주시는 걸로 인함이 아니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있기,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진짜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식적으로 믿을 때는요, 율법적으로 믿을 때는요,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주시면 감사. 그래서 그때는 사랑이 커지는 것 같고 하나님한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신기루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걸 믿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의로 들어온다면, 그래야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율법적인 것들을 행위가 아니요 믿음으로 받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율법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열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율법은 안 지켜도 돼, 하나님 다 용서해 줘.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은 달라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을 행하는 것만이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구원을 막아버리고 있다, 독서를 퍼붓던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명확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행위가 고통이에요. 힘이 들어요. 그러나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내 안에 있다면, 누군가를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막 꿀송이처럼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래서 그 사랑이 절절하게 심장에서 용솟음 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까?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 말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게 해서 막 적는 거예요. 왜 비웃으십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좋아하지? 그냥 다른 사람을 다 스쳐 지나갔어. 나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더 좋아해.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돼지고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내가 싫어해도 그 사람이 사랑한다면 내가 버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때 진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의 모형이,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모형이죠. 그래서 자식이 먹다 말은 이 더럽다고 여겨지는 입에서 나온 것도 아이고 예쁘네 그러면서 그걸 쪽쪽 빨아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응아의 냄새도 맡아보고, 이게 진정한 아가파 사랑의 모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거보다 1000만 배로 사랑하셨고 죽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 나는 구원을 완성시키기로 왔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완성하여서 너희 모두가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러나 율법으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내가 내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너희 안에 부어줌으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완성시켜 줄 거야.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쫙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약시대의 율법에 대해서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전에는 간음한 행위를 했을 때 율법으로 그걸 잣대로 해서 간음의 죄를 졌을 때 돌에 쳐서 죽이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더 강력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를 원한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 눈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신부의 영성을 가졌다면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겠지,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인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지 하면서 그 율법이 완성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의 마음을 갖다가도 구약시대는 시기 질투하고 그 사람을 때렸을 때 그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기 질투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딸아, 왜 시기하느냐, 질투하느냐, 왜 분쟁하느냐, 왜 미워하느냐. 그러면 사랑하는 하나님, 내 사랑의 정도에 따라, 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죄 순복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전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조금 사랑하면 내가 가끔씩 그 말에 순종하고 싶은 것이고, 죽기까지 사랑하면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랬지, 이거 하지 말랬지. 근데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칭찬받고 싶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거를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고 다시 성령을 통하여 더 강하게 너희 안에서 내가 친히 스승되어 가르치리라. 율법을 가르치리라.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인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익히 아는 것뿐만 아니요, 이제 너희를 이끌어 가며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리하여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리라. 그리하여 너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시켜 나가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율법을 행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요, 그 행위의 중심인 게 아니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친밀한 단계 속에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 괜찮다, 내 딸아, 다시 한번 해보자. 스승되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사 율법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기억해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를 싫어하신다고 했지 기억하여서 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것이 훈련되고 연단되고 연마가 된다면 이제 율법에서 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들을 안 하게 돼요. 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 죄가 나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죄를 안 짓게 되는 상태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율법 613개 조항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면서 결국 최종 성화된 모습으로 완성된 구원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폐해진 것이 아니요,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를 통해서 율법을 지킬 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의롭다 여기고 너희는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칭해 줬다 하시면서 이제는 진정한 의인이 되었구나. 율법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다 이기게 되었구나. 너는 의인이라. 그러면서 욥이 그런 의인이라고 칭함받지 않았습니까? 욥은 당대 의인이라. 아멘. 그래서 그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사탄의 공격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녀 축복, 물질 축복, 건강 축복을 다 걷어가시면서까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욥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축복, 물질, 건강, 자녀, 이런 것들 다 걷어가도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이 사랑을 지킬 거야. 욥의 한마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실 텐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리요? 이 한마디의 욥의 고백이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의인이 되었구나. 성경에다가 그 어떤 순간에도 아무것도 나에게 주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을 선택한 욥에게 너는 의인이라, 노아도 너는 의인이라, 당대의 의인이라. 노아도 세상의 판단과 비난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방주를 만들라 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표현했던 그 방주를 짓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야.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했던 건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20년 동안 순종한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을진데 너희는 진정한 의인이 되었구나.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여 너희가 진정한 의인이 되기를 원한다.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새기고 오늘 성령을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죄 하나하나까지, 미세한 먼지 하나까지도 조명해 주시사 정말로 의인으로 하나님 칭함받는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보이지 않기에, 느껴지지 않기에 무엇을 해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여 다시 율법을 들적이며 아버지 내 믿음을 점검하고 있었나이다. 아버지, 그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May you understand, papi. May you presence, papa. May you Allah,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Way you understand, you Allah. 염려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는 것 아니요, 이미 완성된 구원을 아마노와와이와 여호와가 군대의 대장 되어 싸워나가며 아버도와 유카르야 이루어 나갈 것이니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찾기 위한 전쟁이라. 아마나와의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아마나와의 워버와야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치르는 전쟁이라. Over the freaking Olivia,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뒤에 서라. 내가 싸워주마. Over that you told her, 성령을 통하여 친히 가르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사랑으로 보여주리라. 아마 노아의 그 어떤 순간에도 아마나야 사랑 없이 하는 행동은 아마 워워웨에 울리는 꽹가리라. The way will and say you all the my say papi.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울리는 꽹가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마나와와라야 어웨문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아마나와의 그 경청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진데 내 삶은 순종치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만 고백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아버도와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으나 아버지, 근심케 하며 소멸시키기 직전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더 내어 드릴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마나와이 원더세에 도와주십시오. 아마나리야 내가 도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어버야, 완성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주체는 하나님이며 너희의 순종이며 사랑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인즉 아마와와위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버와이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인즉 내가 그 사랑을 통하여 아마노와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리라. The working living my presence, papa. 하나님,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갈급해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채우기를 원하오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아버지의 약속을 더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아바라리카라바 이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